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때 첫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어 거기에 혹시 과일이 열렸는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준비하지 못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리고는 그날 하루 예루살렘에 가서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시는데 베드로가 아침에 그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문득 마음에 떠오른 거죠. 그래 주위에서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주님,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 말씀 보면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즉,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더 큰 이 일을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여 무엇을 드실까 하여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살펴보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이 아닌데 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때도 안 됐는데 가서 있냐 없냐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없네. 아니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없는 게 당연하면 그것이 마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니 없어 이런 하면서 그러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은 이 교육의 입장에서 보아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리고 이 여행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여행으로의 종말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나면 그 길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라도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교훈을 주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훈들, 그 교훈의 백미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까지 장엄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교훈이 그렇게 장엄하게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보훈 이외에는 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이 장엄하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종말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또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대단하게 보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때문이죠. 이젠 제자들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세계 만민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천지간에 그들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저 온 세상에 몇 사람이 던져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교육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교훈을 이렇게 마감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무엇이 응답될지는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다 응답받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꿈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 특별한 소원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기도 응답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특별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그랬습니다. 물론 이 너희는 예수님께 교훈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 몇 명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믿는 모든 너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하나로 관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처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부에 걸쳐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이나 일이나 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근데 믿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신기하죠? 믿고 의심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